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그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15절, 16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사야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예루살렘은 정복 이제 점령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남유다 왕과 고위 관료들이 한 일은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애굽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신하들은 밀실에서 몰래 애국과 동맹하기로 했으니 그것은 마치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행동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한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계획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불경건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아니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의 행동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죠. 16절 보면 그와 같은 행동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는 것과 같다. 이런 책망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신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와 관계를 뒤바꾸려는 행위와 같, 같은 거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군요.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어떤 제품들 보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곁들여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라면을 사더라도 라면 끓는 법, 예,
있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만든 이가 그 물건의 사용 용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레바논은 산림의 나라죠. 그러니까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이 있는 울창한 숲이 있는 나라. 그런 이미지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국기에도 그 백향목 그 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국기에. 하지만 오늘날 현재 레바논에는 이 벌목을 많이 해가지고 나무들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지 않대요.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레바논 백향목이 솔로몬 성전 건축 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그 나무가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17절 보니까 레바논을 기름진 밭으로 변하거나 그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바뀌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급격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레바논이 밭으로 바뀌는 것은 강대국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겸손한 위치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다시 밭이 숲으로 바뀌는 것은 아수르에게 망할 뻔한 유대 왕국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높은 자는 낮아지고 가난하고 낮은 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하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뭐 유럽의 교회들은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거는 뭐 비단 기독교 카톨릭 상관없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많이 떠났으니까. 마치 한때 산의 숲이 우거진 또 산림이 우거진 그런 것이었는데 밭으로 변하는 것처럼 흥왕했던 기독교 세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국 교회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부흥하고 성장하고 왕성했지만 현대에 와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 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쇠퇴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이 떠나고 있어요. 하지만 광야 같은 곳이 다시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변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교회를 회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18절, 19절 보시면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맹인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진리를 못 듣던 사람이 진리를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을 만나고 진리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구절에서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도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의지하고 누가 예수 믿게 옵니까? 영적으로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 간증 프로그램 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인데요. 한창 그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다가 고난 많아서 겸손하게 되니까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런 거죠.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그와 같은 대동소이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고난을 당하여서 그제야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구나. 이거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21절 보시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죄를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믿는 자들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2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그리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아마도 그들은 재판장과 같은 지도자들이겠죠. 재판에서 이웃에게 무고하고 죄를 씌우고 억울하게 하면서 성문에서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 성문에서 올무를 놓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그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 재판하고 있는 헌재 재판 현장 방송 이게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계엄이 아니고 이건 계몽이다. 이게 야당의 그 이 일방적인 그런 행위를 알리려고 계몽이란 목적으로 뭐 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시 윤 대통령이 변호하던 변호사들이 이 헌재 출신 전직 판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법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건은 승소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 법정에서 얼마든지 힘 있는 자들이 이웃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결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2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의 샘플을 종종 아브라함 언급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던 자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종종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짓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둘러대거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첩 하갈을 통해서 낳거나 어,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믿기지 못해서 웃었잖아요. 예. 웃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죠. 구약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것처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징계로 이웃 세상 나라들에게 침략당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에 심지어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갈 때에 야곱이 부끄러워하고 아주 창백해질 만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고 부끄럽지도 않고 창백하지도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구약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전에 마음이 혼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총명하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더욱 성취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듣고 겸손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